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하는 인사잖아요. 연말 되면은. 그래서 좀 또 신박한 인사가 없을까 기도하는데 그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인카네이션.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인데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피 인카네이션. 그래서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할 때 해피 인카네이션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보니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차랑차랑 빛나는 우리 애들 봤을 때 야, 진짜 너무너무 귀하다.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연말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도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이제 2025년 주일 예배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한 번뿐이에요. 두 번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5년도 열심히 하신 분도 있지만 또 못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오늘하고 다음 주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또 2025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은 막 그 연말이니까 제가 아는 한국은 막 그 캐롤이 들리고 큰 크리스마스 트리에 막 어떨 때는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막 그러며 또 연인들께 선물 주고받고 하는 게 보통 한국의 이제 어떤 그 문화인데, 네, 호주는 안 그렇잖아요. 연말이 되면은 어디로 휴가 갈까? 뭐 반바지 입고 산타복 입고 막 하는 막 그런 모습들, 호주는 이제 하우스가 많으니까 하우스의 그런 어떤 캐롤이나 아니면 그런 성탄 관련된 그런 크리스마스 뭐 조명도 장식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보러 다니고 이런 게 이제 호주의 보통 일상인데, 이제 연말 되면은 보통 우리가 부모님한테 연락하잖아요. 뭐 혹시 연락하신 분 계세요? 어제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지내냐 소식도 물어보고. 근데 연말 되면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엄마랑 통화하고 아버지랑 통화하면 너무너무 반가운데 전화로는 그 따뜻함을 느끼지 못해. 어떨 때 느끼냐면 어머니를 직접 만났을 때, 그죠? 또 한국에 가서 아니면 어머니 오시면 이렇게 따뜻한 허깅 한번 할 때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게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분이 왜 이 땅에 인생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의 온기를 주시려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굿뉴스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굿뉴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잖아요. 못할 게 없어요.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고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을 그분 자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왜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 그것도 우리 지한이처럼 더 베이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어디에서요? 말구유, 동물의 밥통 위에 온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 그래도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어요? 누우면 뒤집는 것밖에 못해요. 뒤집는 것도 못하지 않으면 엄마가 밥 주면 밥 먹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 체온을 느끼도록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이제 성탄절인 이제 예배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삶. 이 다윗이 정말 무시를 당했잖아요. 이새의 아들이라. 이새의 아들,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의 뜻이 이런 촌뜨기 놈, 이런 하찮은 놈, 이런 뜻이에요. 그냥 비아냥거리는 말을 쓸 때
쓰는데, 이 다윗이 그렇게 비아냥거릴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었죠. 끊임없이 실패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다윗이 꿈꿨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게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인 거죠. 다윗도 꿈꿨어요. 영원한 왕. 절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모든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데 그 오셨다는 느낌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그 오랜 언약의 역사, 다윗이 꿈꿨던 그 오랜 언약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그 탄생으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양치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났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도 화려하게 뭔가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가장 초라한 영암방 옆에 있는 마을 구유에 태어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 어떻게 보면요,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무슨 어떤 축하의 날일 수 있죠. 선물을 교환하고 파티를 하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 갖는 또 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방문하신 거예요. 편지를 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주제를 한번 볼 텐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시작.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은 사랑.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기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용준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아기 예수를,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언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요? 여기에 뭐냐, 본문 말씀에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Almighty God. 못할 게 없는 분이세요. 못할 게.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분이 왜 이 지구의 가장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냐는 것이죠. 전능자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반면 아기는 어때요? 스스로 존재합니까? 한시라도 엄마의 사랑이 없이는 자랄 수 없어요. 엄마의 체온이 없이는 아기가 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무기력한 핏덩어리죠.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슈퍼히어로처럼 힘을 쓰려고 강한 슈퍼맨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왜 오셨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돼서 성인의 모습으로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다 나타나도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born again이 뭐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셔서 오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나도 너희들이 겪는 아픔, 너희들이 겪는 고통, 너희들이 겪는 슬픔을 나도 겪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해할 거야.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탄생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다 비우고, 비우다는 말에 케노시스라는 단어거든요. 모든 걸 비우는 거예요. 다 비우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것도 가장 연약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 반드시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세상에서 스펙을 쌓습니다. 뭔가를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호주에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직장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아서 더 좋은 직장을 가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배우자, 더 좋은 남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외모도 치장을 하고, 피부 관리도 막 하고, 막 피부 관리하려고 더 돈을 투자해서 하고, 열심히 자기 스펙을 쌓으려고, 자기 외모를 가꾸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외모 가꾸세요. 가꾸지 마. 심 질질 흘리면 달리란 말이 아니라 가꾸셔야 돼요. 청년들 가꿔야죠. 그래야 결혼을 하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은요, 그렇다는 거야. 어떤 세상의 성공,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쌓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게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외모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내 실력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내 돈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내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모든 스펙을 다 버렸어요.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했냐?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스펙을 버리고, 올마이티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도대체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왜? 만약 하나님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번개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와서 내가 너를 심판한다, 너의 과거에 너의 연약함을 찌러 누르면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끝났어, 그냥 바로 그날 그 어떤 무서운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납작 엎드려 우리 가운데 굴복하여 오신 모습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지한이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뒷모습만 가도 너무 귀여워요. 막 사랑이 덜덜, 사랑 덩어리, 그죠? 아이를 보고 아이 저씨 왜 예배 안 드리고 저러고 있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이를 보고 아니 율동해야지 왜 저러고 있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이를 보면 아유 귀엽다, 아유 사랑스럽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낯선 사람을 쳐다보듯이 너 왜 예배 안 드려? 너 왜 그러고 있어? 막 이렇게 우리를 감시하는 모습으로 오셨다 한다면 우리가 숨 막혀서 예배를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죄송해요. 막 파편이 튀기네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막 지한이를 보면 저절로 무장해야 되잖아요. 막 귀요미하면서 안아주고 막 사랑스럽고, 지금도 저기 서 있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경계심을 풀어줘요, 아이가 있으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무장시키는 사람 옆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하고 살 수 없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굴복시키러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전능한 왕이야, 나를 내 앞에 굴복해,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품에 안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왜 그래야 됐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호세를 위해서, 영진이를 위해서. 우리의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 그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우리와 어떻게 했어요? 눈높이를 맞춘 거야. 우리 희정가 눈높이를 맞춘 거야.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애기들하고 이렇게 할 때 안아주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앉습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잖아요. 눈높이를 그렇게 맞췄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나는 너와 더 가까이 친밀해지고 싶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화려함으로 기념하죠. 더 비싼 선물, 더 좋은 명품, 더 좋은 곳,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막 찾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전 반대였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가장 마음 겸손함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내가 주인되어져 있으면 그분을 만나지 못해요. 내가 주인되어져 있으면 절대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마음을 열 때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화려한 왕궁이나 화려한 스펙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냄새나는 마을 구유, 그 마국간 마을 구유에 우리를 사랑의 표현으로 그분이 그곳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강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함을 선택하신 것이 그분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다는 것이에요. 받으려는 세상 속에서 나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작은 예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목장에 있는 목원이 나랑 결이 안 맞다 그래서, 나랑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배척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너무 교만하잖아요. 내가 내 앞에 서 있는 목자가 실력이 없다 그래서, 다 실력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 실력이 없다 그래서,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 목자는 왜 그래?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내 공감을 못 해줄까? 왜 이럴까?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목자를 섬겨주는 것. 어떤 직책이 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자라 그래서 뭔가 그게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거지 그 죄밖에 없어요. 직분을 받은 죄, 그 죄를 받은 그것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같은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하는 거지. 연약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옆에 서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목자들이 힘이 나요. 근데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목자를 끌어내리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목자를 비방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목자는 왜 그럴까? 우리 사람은 왜 그럴까? 우리 리더는 왜 그럴까? 그게 아니라 같이 옆에 서주고 그냥 옆에 경건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호세 목자 옆에 아무 말 없이 목자가 하는 일에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서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목자는 힘이 나요. 같이 하자고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해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년 오는 성탄의 날이 아니라 오늘 이 성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이 성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까지 같이 준비해 주세요.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여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기 보니까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뒤로운 땅에 사는 사람에게 뭐가 비춰졌어요?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뭔가 화려한 어떤 스포트라이트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경찰서에 서치라이트가 추조실을 막 비추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고문당하고 뭔가 취조당하는 느낌의 어떤 그런 강력한 빛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탄의 빛은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 빛은 뭐냐면 어제도 금요일 날도 제가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한밤중 마국간에 작은 등불처럼 오셨어요. 등불의 특성이 뭐야? 빛을 비추는 건데 어떻게 비추는 거야? 등불은요 멀리 비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만 보이는 게 비추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화려하게 비출 수 있는데 그렇게 비추지 않고 등불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야. 내 앞을 비추면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게 속삭이듯이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 정말 친근하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차갑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틈새로 조용하게 따스하게 스며들듯 그 따스한 그 등불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 실패, 죄, 그런 상처를 손가락질하며 들치러 오신 무슨 치조하는 형사처럼 오신 게 아니라 어둠에 함께 앉아 우리를 비추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신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거하다, 사셨다라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케누라고 하는데 이건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텐트를 치다. 우리 가운데 가까이 사셨다는 말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방문했다는 뜻이 아니라 저 멀리에 계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텐트가 영어로 뭐예요? 아니 텐트가 텐트죠. 장막이 영어로 뭐예요? 텐트죠. 텐트가 영어로 뭐예요? 텐트죠. 텐트는 약합니까 강합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벽돌집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면 견딜 수 있잖아요. 뭐 아기돼지 삼형제처럼. 근데 텐트는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 버리죠. 밖에서 바람이 불면 텐트 안도 어떻게 해요? 벌렁거리면서 바람이 들어오죠. 밖이 추우면 텐트 안은 춥습니까? 안 춥습니까? 추워요. 그 열기가 온기가 냉기가 느껴지는 것이죠. 텐트는요 영구적으로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취약함이 드러나 있습니까? 우주를 지신 하나님이 저 멀리 안전한 우주 관제센터에서 앉아 모니터를 보면서 얘들아 힘내 할 수 있어 라고 응원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오셨다는 것이에요. 내 옆자리에 똑같이 앉아 얇은 텐트를 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의 마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가까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뭐예요?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는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고통을 천국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으로 배우지 않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이 얼마나 서러운지 목수의 아들로서 겪으셨어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의 제자인 유다를 통해서 배우셨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아픈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배우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신경과 세포로 겪으면서 온몸 가운데 느끼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겪는 슬픔, 우리가 겪는 고통을 똑같이 그분도 겪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수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예배인을 위해서.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울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안한 미래, 억울함, 사무치는 외로움, 그 감정의 밑바닥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옆에 함께 계십니다. 텐트를 치고 다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느끼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느끼고 계시고, 여러분의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고,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를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복음입니다. 주님은 해결책을 던져주시기 전에 먼저 공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나도 아팠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괜찮아.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기다려주세요. 그 앞에서 안 가시고. 성탄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준 날이 아니에요. 성탄은 하나님이 내 고통에 공감해 주시는 날, 그날이 성탄인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실까요? 성탄은 하나님이 내 아픔을 공감해 주신 날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일어설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꼭 목장에 소속되십시오. 그리고 그 목장 안에 멤버가 되십시오. 가족이 되십시오. 이게 목장에 있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텐트를 치고 다가오신 것처럼 이번 성탄절 이제 24일, 25일이 있죠. 우리도 누군가의 곁에 그런 예수님처럼 텐트를 칠 수 있는, 그런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친구가 힘들어할 때 자꾸 해결사가 되려고 합니다. 특히 남자들. 여자가 이야기하면 들어주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고 뭘 해결책을 얘기하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제가 그래요. 남자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그렇진 않죠. 친구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자꾸 해결사가 되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체온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옆에 서주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행동, 반응. 어둠을 찢는 서치라이트처럼 친구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한 촛불처럼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함께 있어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반응, 함께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회는 텐트 목회였어요.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큰 위기가 있을 때 옆에 있어주는 것, 이것만으로 큰 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예요. 힘내라는 말보다, 많이 힘들지라는 말보다 내가 네 옆에 있을게 라고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높고 밝은 곳에서 우리를 관망하지 않으셨고 이 낮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내 옆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며 고통하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시며 나도 너와 함께한다 라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 성탄이 주는 세 가지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세 가지 위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인맥이 있어야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어린 아이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가장 작고 초라한 그 모습, 그분이 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장 낮은 모습, 연약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고통스러워하는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고 환경 가운데 내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는 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요? 그 넘어진 가운데 예수님이 서 있어요. 예수님 옆에 함께 계시다니까요. 왜 그걸 발견하지 못하세요? 그분을 붙드세요. 사람을 의지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성탄이 주는 위로는 가장 비천한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오신 게 아니에요. 짐승의 밥그릇 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삶의 그 냄새나는 그 막관 같다고 느껴지는 실패투성이라고 느껴지는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눕기에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연약할 때, 여러분이 가장 무너져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비어있는 구유 같은 케노시스 같은 우리의 마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탄이 주는 위로의 메시지는요, 언약의 빛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나서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잖아요. 다윗이 꿈꿔왔던 영원한 왕이 AD 4세기에 4년에 오시잖아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고, 우리가 막 블루마운틴이라든가 저 아웃백을 가면은 여기서는 느낄 수 없는 저 은하수 막 별이 쏟아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왜 그래요? 어둠 가운데 그 별이 엄청나게 밝게 빛나요. 막 쏟아지는 막 그 밀키스처럼 쫙 흐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의 밤이 깊고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기쁜 날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화려함을 끄고 침묵을 켜는 거예요. 화려한 캐롤, 세상에 막 파티와 문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단 10분만이라도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끄고 SNS를 끄고 TV를 끄고 고요한 중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붐비는 그 거리 가운데 그 외곽에 있는 조용한 여관 그 말구유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을 만나기 위해 가장 조용한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연약한 곳을 찾아 그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낮은 곳에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가운데 상처가 있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옆에 서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이 최근에 저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쓰고 선물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정말 한국 사람이라고는 몇 가정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 무슬림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그 선교사님에게 위로의 편지, 위로의 선물을 보낸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가 기쁨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흔들려요. 전쟁이 일어나면 주식이 요동치고 부동산이 요동치고 사람의 마음도 요동쳐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해보세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 우리의 인생이 그분을 만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실체의 사랑을 만나는 이 한 주 2025년도 마지막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한 성탄의 파티보다 더 기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는 이 한 주 2025년도의 마무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가득 낮은 자리로, 우리의 가득 연약함을 들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고백
고백합니다. 나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나 또한 그들과 함께 머물며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는요, 은혜 받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며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오늘 말씀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한 정말 상처가 있는 자들 가운데 찾아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결단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목장 가운데 그런 삶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연약함을 몸소 느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생각을 안다, 나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 또한 실천하길 원합니다. 나 또한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합창을 해주시며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매일매일 넘어지고 나같이 나 자신밖에 모르는 아무것도 아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나의 인생을
그분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느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심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실천하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동행함이 없이는 내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을 위해 자기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하러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평생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그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고 다짐하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